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고 말씀 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검은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검은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 와서. 그런데 그분을 부인하면 뭐예요? 고난을 부인하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저께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어. 이제 점심을 먹다가 조금 이따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뭘 좀 묻고 싶대요. 목사님 하는 소리가 상담이구나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전화를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네요. 그런데 저쪽 경상도 쪽에 사는 분인데 제 연배예요. 제 연배.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에 셋째 아내를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름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자매인데 셋째 아내를 갔는데 이 형제가 방황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방황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제가 좀 죄송해요. 내가 1시간 분이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 더 이상 제가 먼저 좀 끊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냐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한번 설명해봐라. 당신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라 그랬더니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성육신을 인정하고 부활도 믿고 단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미해하시더라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감별사는 아닙니다. 구원 감별사는 아닌데 말씀으로 입증하건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있지 못하는데 요새 자꾸 이렇게 세상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상태더라고.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렇죠. 대개 보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요 아내는 삽니다. 혼자 살아가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잃었을 때는 남편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1, 2년도 안 돼서 아내가 죽은 뒤에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많이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지금 좀 이제 신앙을 쉬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제 영상을 몇 번 듣고는 이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정을 물어보더라고. 내가 예정된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정교리에 대해서 예정이 아니다. 당신이 믿었다. 당신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당신이 믿은 건데 그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예정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단지 네가 우를 선택하든지 좌를 선택하든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다행히 복음을 선택했군요 하면서 하는데 고난인 거예요. 사는 것이 고난. 더더구나 아내가 없고 또 이제 뭐 자식들은 다 출가해버리고 혼자 살겠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 고난을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나는 그냥 복만 받고 싶고 나는 좋은 것만 받고 싶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냥 좀 살만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동체 일을 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함께 통치한다는 거.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더 부를까요? 어떤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말 모든 영원 버리고 떠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 동행하소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 믿지 않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씨로 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냐에 믿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내가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지만 내가 주여라고는 크게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근데 거듭남의 과정이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주인으로 무시한다, 예수님. 나는 이제 없다. 주인으로 보시는 거. 그게 평안이다, 평안.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좀 과격한 얘기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렇죠. 낙이 없죠. 세상 낙이 없지. 예? 그랬을 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3번을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를 얘기해 주세요. 2번 얘기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복음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 믿는 모든 자. 누구는 창세전에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 로마서 3장 20절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꾸 어떤 공직에 있었던데 자꾸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참 타락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될 뿐이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느니라 했더니 자꾸 지난날이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세상을 끝내고 싶은데 지옥 천국이 있는 걸 아니까 지옥 천국이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또 여러 가지들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이제 뭐 남자들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건 회개했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했으면 용서해 줬는데 자꾸 그것에 연연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평강을 기쁨을 그러면서 자매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음을 믿냐? 믿는다는 거야. 자매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 우리 신랑을. 그랬을 때 이제 퇴직도 했으니까 말씀 좀 더 공부해서 뭐예요? 거듭나니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제가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니까 제 시간 뺏을까 봐서.
그런데 아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리라.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인식을 또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주라 하면 어디 가서 뭐 바람 피고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냐?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이 아니고 설령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일을 했더라면 회개하고 만약에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행한다면 하늘에서는 상급이란 건 기대하지 말라.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이제 일러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지옥은 뭐예요? 아들을 믿지 않은 거. 그럼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니까. 예수님도 구원자인 게 아니라 예수님만 구원자다.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고 이만희, 안상호, 문선명 다 구원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교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주와 동행함으로써 모든 난관과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기를 소원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은혜로운 찬송인데 1874년 벌써 한 150년경이네요. 어느 날 작곡가 베일은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작곡한 곡조에 알맞은 가사를 그러니까 작곡을 해서 가사를 붙여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에 크로스비는 그 곡을 피아노로 쳐보라고 했을 때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쳐보라고 했을 때 그 베일이 연주하는 곡을 듣고 있던 크로스비가 찬송가의 후렴이 다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다. 찬송 뭐예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곡 자체가 시를 읽고 있군요. 지금 그 곡조가 주께서 가까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크로스비는 단숨에 이 가사를 지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위로자 되는 아내까지도 없으니까 이 세상이 없으니까 험한 길로 더 느껴지지. 뭐 자식들이 있다고 좀 얼마나 속을 압니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다음번에 486장입니다. 기도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인데도 구원받은 자로 인식하지 못해서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우리 형제, 비록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더디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할 그런 심정이나 주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비록 늦게나마 아내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 가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떠나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떠나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떠나니시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떠나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떠나니시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떠나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떠나니시리로다. 가사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제 또래들하고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연민이 가더라고. 저도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아내가 5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코 부위만, 일기죠. 코 부위만 해서 전이가 안 돼가지고 다행히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병원을 가갔는데, 그냥 병원에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서 보냈는데 혈액암이야. 다행히 전이가 안 돼서 여기. 그래도 암이니까 아내가 머리를 빡빡 밀고 항암 치료를 서너 번 받고 나서 했을 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아내 데려가시면 소망이 없더라고. 나도 그때 아내를 데려가시면 내가, 그랬을 때 이 형제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몇 달 안 된 모양이에요. 아내가 먼저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뭐하고 또 그럼에도 평안히 쉰다는 건 주님께서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자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형제가. 참. 그러나 그렇습니다.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참 죽을 일이 쌓였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저 그랬어요. 다 그런 경험. 하나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딸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내년 70이에요. 내가 비로소 60 넘으면서, 그러니까 10년 안 됐죠. 정말 내가 평강이 온 지가.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께 다 나를 바쳤을 때, 주님께 내가 바쳤을 때, 여러분 주님께 바치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뭐예요? 저 여러분한테 목사들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까 이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어. 그런데 평안히 쉬고 싶은 거예요. 길모아라는 분이 지은 이 찬송, 근심 공고함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주 예수 안에 섰는 평안한 안식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근심, 근데 평안, 곤고한 일, 평안. 특히 가사 내용이 뭐예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며 안식의 항구를 고대하는 그런 선원들의 심정을 떠올리게 하는데, 막 풍랑 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선원들이 불안해요. 딱 항구를 찾아갔을 때 안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각양 범죄나 기아, 전쟁, 사고의 소식이 끊임없이 보도되는데, 언제 어느 때 그러한 불행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현실에,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일은 뭔가? 오직 그 대답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 발을 들여놓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는 평안. 저는 이제 눈치를 알아요. 내게 조금 평강이 깨지려고 싶으면 빨리 기도를 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빨리 성경책을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눈 녹듯이 탁 두려움이,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가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누리는 평안. 여러분, 돈이 평안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높은 지위, 출세?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차지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머리를 떠났을 때, 머리 되는 주님, 내가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그 머리를 떠났을 때 고생을 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안을 어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곡 더 합시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못 가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 예수님의 은혜를 그 거대한 바다에 비유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곡을 부르면 자질구레한 그 세파에 찌들려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적인 배경은 뭐예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처음 믿을 때 그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거나 그나마 그것조차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첫사랑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좀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길 필요가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개인의 아집이나 편견 혹은 염려, 의혹 등을 가감히 버리고 주께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런 말이 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들, 음식 말도 음미를 하고. 제가 음식을 먹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집어넣어요. 3분이면 끝이에요. 뭘 3분까지가 2분이면 끝이지.
아내가 그냥 날마다 식탁에서 잔소리하는 얘기가 씹어서 먹으라고, 씹어 먹으라고. 음식 맛 좀 알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까 넓고 큰 은혜, 깊은 바닷속에가 있듯이. 누가복음 5장 4절 찾아봅시다. 자, 3절. 그분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리키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때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주 하나님의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 특히 거기에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이에요.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는데 뭐예요?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했잖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마귀보다 힘이 훨씬 세십니다. 우리를 마귀한테 뺏기겠어요? 우리는 아까 그런 깊은 은혜. 야, 심지어 내가 그래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은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베드로의 믿음, 고백, 그거 하나 가졌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킴이 없어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실떡팔떡 하질 않아요. 우리 같은 건 주었다 뺏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뭐예요? 몸이 구출되는 날. 우리가 지금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구출되지 않았어. 옛 몸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암도 걸리고 뭐예요? 그냥 삭신도 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봉인되었어. 우리 주님께서 탁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 더 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이게 하늘왕국이에요. 이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왕국의 셋째 하나.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아까 봉인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형제한테 이 얘기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지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아. 세상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해.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 뭐 다처제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세컨드하고 잠을 잔 거야. 아들놈이. 그럼에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집사로 장로로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바울이 진실로 몸을 떠나 있으나 지금 다른 데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지. 지금 매일 말씀 교회 동역자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죠.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 이미 판단하였느라. 내가 소식을 듣고 내가 이미 판단해. 내 판단은 이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가 거기에 비록 몸은 있으나 없으나 같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런 자를 자기 계무와 잠을 잔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했으니 내가 기도했다. 그럼 죽어버리게. 이것은 영이 주의 순환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영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안, 이런 자도 지옥까지 안 와요. 이런 자도 믿었더니. 그런다고 좋아 보일 건 없잖아요. 내가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뭐, 내가 그냥 안 들었어요. 뭐, 구차하게 막 그 얘기를 뭐, 뻔한 얘기지. 뭐, 남자가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 더더구나 그냥,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뭐, 몇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 잘 듣는 자녀만 자녀냐. 말 안 듣는 자녀도 자녀예요. 심지어 아들 중에서는 이번에 그 경찰 하나가 경찰 간부더만 광주에서 자기 아들이 뭐이고 뭡니까? 강도살인을 했더만. 그러니까 애비가 그 경감인가 계장이지. 그걸 강간 부분은 빼고 그냥 일반 살인죄를 하려고 좀 이렇게 버린다는데 자기 아들이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물론 그게 나쁜 짓이지만 사람들도 자기 아들이 죄를 져서도 끔찍하게 여겨요.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빼려고. 하나님이 뭐 실덕벌떡 하셔요? 아까 그런 마음으로 아까 은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예요. 상속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험한 일, 죽을 일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혜 속에서 푹 은혜를 맛보는 깊은 바다. 그런 항해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우리 박 형제라고만 할게요.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박 형제. 그분이 나도 막 더 이상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설마 위험한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위로를 했으니까 좀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하겠어요. 기도 한번 더 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모르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참 만끽하지 못합니다. 주님,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박집사 기억하여 주시사 위험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셋째 하늘에서 그 자매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